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을 영적으로 깊이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상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동력자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의 마음을 얻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과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못하게 막은 이는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니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몇 번이나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표현에서 바울은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곳의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지 바울의 열정, 바울의 갈망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해요. 사탄은 적대자로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방해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막은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2번입니다.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의 모든 사역은 순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본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끊임없이 반대와 핍박, 환난과 어려움, 육체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모든 궁핍과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그들이 여전히 굳건하고 강건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의 지역을 떠났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보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했고 이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 상태가 지금 본서신에서 바울의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선 내용 관찰 2번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만 설립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곳의 성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울의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그곳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없어도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 자신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 자체가 바울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전력을 다해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저 복음만 전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도회와 구역 그리고 순모임 안에서 연락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만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며 영적인 상황을 서로 살펴가며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순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 돌아보고 섬겨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경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운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가족 담당입니다.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지금도 모두가 잘 정착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두가 귀한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로 뿌듯합니다. 교회에 완전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신방을 하며 함께 기도하고 간단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쁘고 뿌듯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복음을 나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회 순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속한 구역 안에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누며 성장해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기쁨과 위로, 보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단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겠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족들을 조금 더 잘 돌보고 더불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기혼자들에게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새가족들은 새가족대로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청년 회원들은 기혼자들로 아이들이 모두가 어린 가정입니다.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고 그에 맞는 신앙을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 전도회 순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제와 서로의 아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성경 읽기 등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한다면 힘들지만 함께 한다면 힘을 얻어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끝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건축의 과정에 기도가 바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